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 오늘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앞뒤 분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하십시다. 자, 오늘도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과 그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어떤 것인가 또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또 한 해 동안 여러분 사는 삶 동안에도 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것을 알리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내용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담는 것으로 오늘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2절에는 처음부터 목격된 일이고 오늘 또 그 말씀에 일꾼된 자들에게 전하여 준 그 내력을 우리에게 전한다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때 나타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일 우리가 또 보고 듣는 일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일들로부터 오늘 예수님의 조명하는 그 말씀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서 얘기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계속 반복이 되고 교차가 되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이 긴밀히 오늘 또 이게 연결하면서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 나타난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까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의 삶이 장차 어떤 일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 나타나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들의 삶, 또 2021년, 또 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떤 일이 나타날까?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될 거야. 그렇게 긍정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같은 상황을 놓고 해결한 방법이 다를 뿐이지 적극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일들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그 모든 일들,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오는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봅니다.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제사장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살았는데 잉태하지 못하고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하는 표현을 여기 말합니다.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다, 두 사람 다 늙었다 하는 것을, 그런데 자녀가 없었던 그 형편을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숨기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서 서 있는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 아이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바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말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 많은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가브리엘 천사야.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보낸 그런 천사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늘 또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이가 하나님 좋은 소식을 얻은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구함이 들린지라는 말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간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례 요한, 그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면 충분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의미가 내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10년을 기도하고 20년, 30년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요, 간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더구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우리의 간절함은요, 더 간절함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 형편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도저히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어질 일들만 기도하는 것, 그런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이성을 내 한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긍휼의 풍성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나타나는 은혜가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이런 가운데 나타난 그 일들 이후에 밤에 나타난 일이 뭐냐면 사가랴가 10달 동안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달을 기다리면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례를 받으면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은 평생 쓸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세례요한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러 가서 이 이름을 받는데 오늘 59절 말씀해 보니까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뭐 사가랴 주니어 뭐 하든지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6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또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아이는요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친척들 중에서 하는 말이 우리 가문에는 이런 이름이 없다. 오늘도 이런 학렬로 이름을 지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엘리사벳은 요한이라 하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고집을 합니다. 자신이 관습을 따르지 않는 그런 처사가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여자라는 이런 것 때문에 무시돼서 자기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말미암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 앞에 아닙니다.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자. 사가랴한테 가서 물어보자. 사가랴가 말 못하니까 그에게 어떻게 할까 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하면서 쓴 이름이 요한이라고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구나 참 희한한 일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일은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니까 이에 64절 보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입이 열렸습니다. 10달 동안 닫혔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비로소 말을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요한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때 오늘 또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혀가 풀렸다는 말은요. 혀가 풀렸다는 말은 자물쇠가 열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고 혀가 풀리고 이랬다는 이 말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호크마 축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징계가 풀렸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요한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요한 하니까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입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에 매여 있고 어떤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더욱 힘써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나타난 역사가 모든 문제가 풀려나는 역사가 모든 문제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일들이 뭐냐 하면 오늘 입이 풀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먼저 배우기 전에 가장 가르쳐야 될 일들이 찬송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우리 문제가 잘 될 때도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상해졌거나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말하기를 야 희한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그때 주의 손이 나타나 도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요 주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오른 강한 손이 그를 붙잡으신다는 주님의 모든 권세가 그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가랴와 오늘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기다리는데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그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타난 은혜가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것을요 기도의 누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아니고 내 사정이 아니고 도저히 형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늘 누적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난 역사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그를 혀가 풀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입이 열리게 하고 큰 자로 세우시는 은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들이 함께 이 평생 기도하는 그 누적이 나타나는 역사와 함께 말씀대로 요한 그렇게 하니까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양하는 그 삶 속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러면서 그 시간이 늘 누적된 삶 안에서 오늘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역사하는 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언하여 이르되 하는 말씀으로 오늘 사가랴가 그 다음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67절 말씀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했다는 말은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선포하다 오늘도 밝혀내다 하는 말씀과 함께 그 내용은 황홀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타내다 하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았던 주의 손이 그를 돕는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는 영광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셔서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셨다. 하는 이 놀라운 간증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속량했다는 말은 원수들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켰다 하는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그런 것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에게 가서 돈 1000만원을 주고 노예를 사옵니다. 근데 그 노예를 내 노예로 삼지 않고 그를 풀어서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도우신 은혜가 어떤 일들 가운데도 성령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그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노예로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여러분, 사망의 두려움에 끌려가고 공포 가운데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배상하시고 속량하셔서 오늘 평안으로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69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그 베푸신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셨다 하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 입으로 간증하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될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놓으실 때 시편 126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의 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는 말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려오실 때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속량하신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포로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셨다. 그 감격의 선언이, 감격의 선포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상량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모든 일들은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하든 그것도 우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로 문을 열어놓고 쓰든지 문을 닫아놓고 쓰든지 그것도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지불의 대가는 반드시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말이죠. 우리에게 예수 믿어라, 예배 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쁜 대로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잔소리 같은 이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순종하든지 듣고 순종하지 않든지 그대로 살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앞으로 그것을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앞으로 받을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삶이 참 진실이고 바른 삶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생을 순종해 나가기 시작할 때 때때마다 하나님이 손이 도우셔서 속량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신 하나님이 배상해 주시고 대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움 없이 은혜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삶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설마 했던 그 일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설마 했던 그 사람도 우리는 잘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속량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이런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면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집니다. 그 일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모자라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은혜로
그 삶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속량하셨다, 이 영광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 중에 늙은 노인들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예수님과는 레벨이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의 이 크럼을 받은 주 앞에 앞서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사람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복음적인 의미를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는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고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긴 것은, 남아있는 것은 누군가요? 오늘 이 보잘것없는 노인이 아들이 태어나던 세례 요한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올려놓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수님 위해서 큰 자로서 일했던 세례 요한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다 하는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큰 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받은 축복은,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런 축복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누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은혜가 그렇게 나타나고 그를 큰 자로 세우시는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큰 자로 세우시가는 복.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사람에게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산 우리에게도 이런 멋진 일을 이루게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큰 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하나님의 다윗의 집에 큰 뿔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언할 수 있는 이런 큰 자로 세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입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나타내시고 속량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우리 모두에게도 큰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